속에서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신앙 인물이었던 전 유엔 사무총장 데그 함마슐트라고 하는 분은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기를 썼는데 그가 죽기 전에 쓴 그 마지막 일기에 그는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멘 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저 생애 중에 쓴 고백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마칠 즈음에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르는 그런 시기를 사는 동안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하여 아멘의 고백 속에 살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꾸준한 신앙생활의 연마에 의해서도 이런 신앙이 가능했으나 그의 일기장 그 마킹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앞부분을 읽어보면 바로 그의 부모님의 영향이 더 컸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일기에 쓴 일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생애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대답하라는 교훈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산이 아니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건강한 신앙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물려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물려줄 만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고자,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고자, 신령한 신앙을 물려주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신앙과 축복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을 계승합니다. 그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받은 축복은 당대에 대한 축복만이 아니었잖아요. 그 후손까지 축복이 임하는 엄청난 복이었어요. 오늘 18절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자손 대대로 하늘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아니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으로, 이삭에 이어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의 소원은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축복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자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마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아니 나는 좀 안 돼도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이 하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므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얻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을
오늘 다시 반복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좀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기원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복받은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바라면 자기가 오히려 저주를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가 있는 그곳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함부로 남의 말하고 살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실 분임을 믿기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특히도 하나님의 사람, 그게 목회자이든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이 사는 사람을 향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예배하는 신앙을 살았잖아요.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했어요. 계속해서 나무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북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어디 거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새벽을 시작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단을 쌓고 이 한 달을 시작하며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 예배, 예배하는 신앙,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형식이나 외식이나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그 충성심으로 오늘 이 본문 앞에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조차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조차 이 임마누엘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헛말을 일삼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말하며 은연중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훈련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유산을 견고히 가지고 그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앞에 두실 때마다 언제나 자식들에게 이 말을 반복해 들려주셔요. 얘들아,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지하고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자. 정말 그래야 됩니다. 입으로나 행동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의식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본문에 보면은 그 유명한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을 희생시켜 하나님께 드리려 한 거예요. 아들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딱 하나예요.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잖아요. 우리 중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에요. 그래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유 있고 넉넉한 중에 떼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중에 전부를 내놓는 게 희생입니다. 위험이나 손해를 무릅쓰고 내놓아야 희생입니다.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그래서 이만큼 떼고 저만큼 떼고 그러고 희생의 신용이나 내는 게 희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도 소제에 대해서, 소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소제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배운 번제의 정신도 그렇고 소제의 정신도 그렇고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의 모든 정신은 희생이에요. 우리가 내일 장기기증 서약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난 5월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의인 이야기가 2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 중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 차를 제대로 운전을 못하고 막 차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제 이 차를 그냥 두면은 다른 차를 받아서 2차, 3차에 아주 큰 사고가 날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그 상황을 유심히 본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앞질러 가가지고 자기 차로 그 차를 받으면서 세운 거예요. 그 자기 차가 다 망가지면서까지 그렇게 그 차를 세우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2차 사고를 방지한 그 운전사들 이야기가 영거포 뉴스에 나왔어요. 그분들은 그게 알려지면서 그들이 탄 차, 그 자동차 회사에서 동급의 신형 차량을 선물로 받기도 해서 그래서 복을 누리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쓴 희생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저 회사가 자기 회사 차 광고하자고만 그런 일을 했겠어요? 희생에 대한 머리 숙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도 희생했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보상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찬송가 319장 1절 가사에 보면 독생성자 주셨도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다른 바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는 반이라든지 4분의 3 정도의 헌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적입니다. 전적인 믿음의 희생을 드릴 때 그 믿음에 해당되는 전적인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17절 18절에 적어 있는 복의 내용을 보셔요. 하나님이 그저 대충 신용이나 내는 복을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때 아낌없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낌없는 신앙,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믿고 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느냐?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식을 제물로 달라 하셔도 왜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또 뭐 달라고 그러려고요? 여러분, 이런
이유나 이런 말을 질문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상식이나 세상 지식이나 지혜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달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누가 봐도 어이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철석같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욥기서 23장 12절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가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며 누리게 된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제쳐놓고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을 걸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던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는 단호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갈 수 있다. 아주 단호한 선언이셨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미래를 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먹고 사는 것, 정한 음식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 하는 사실을 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번성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축복은 우리 때에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이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다음에 할아버지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이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용돈 몇 푼 뿌려서 되는 일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을 좀 뿌려야 됩니다. 내 당대만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 열린 하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아니하고 내 자손들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축복의 통장에, 축복의 농장에, 축복의 통장에 후손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믿음을 저축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식과 손자들, 자자손손이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믿으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아낌없이 헌신하는 신앙,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살 때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늘복을 안겨주는 건강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신앙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특별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헌신을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나를 들이대 나의 가진 모든 것 들여 헌신할 믿음의 마음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드림으로 손해나는 것 같아도 나중 창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지도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7월을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7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배 장로님 가정, 여선구 김진순 권사님 가정, 김명숙 권사님, 여운철 유재영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이렇게 주님 앞에 김현옥 권사님, 주님 앞에 7월의 첫날을 맞아 예배하나 예물 드린 아름다운 손길도 있사옵고, 오늘 월삭감사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여운철 집사님 가정, 또 정길랑 권사, 김용만 장로님 가정, 위계태 장로님 가정, 전창원 장로님 가정, 신옥균 장로님 가정, 강신구 장로님 가정, 김동희 권사님, 신순자 권사님, 또 김금옥 권사님, 문경석 최봉래 권사님, 이기현 권사님, 심판래 권사님, 소윤호 집사님, 최상철 이정자 권사님, 강승관 장은정 집사님, 박종명 유순옥 권사님, 엄기철 집사님, 김미선 권사님, 믿음의 예물로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서원으로 시작하고 결단으로 시작하는 이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축복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되 우리의 자손들은 더 잘되는 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